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복음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중간 하늘에서 높이 치솟아 날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전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늘과 땅, 바닷물과 만물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그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취하게 만들던 자다. 셋째 천사가 뒤따라가며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잠시의 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끝까지 신실하며 열정 어린 인내 가운데 살아간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죠.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하늘에서의 찬양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6절서부터 20절까지 여섯 다른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앞선 내용과 구별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천사들을 통해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를 요한이 듣게 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첫 번째 천사를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라고 말하고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며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영원한 복음이겠죠. 일반적으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카토이 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짐승에 미혹되어 그의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카토이 쿤테스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요, 카토이 쿤테스가 아니라 카데메이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들을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짐승에 의해서 미혹되어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영원 불변한 진리다라는 거죠. 첫 번째 천사가 바로 영원 불변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7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죠.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완성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하지만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천사들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말하죠. 바벨론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겠죠. 큰 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교만함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 세상이 교만함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고요, 요한 당시 로마가 그랬고 오늘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그렇게 교만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세상은 교만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죠. 그 결과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은 자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사람들도 범죄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나님께 대해 간음하게 합니다. 사회적인 물질의 번영과 쾌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여러분 캄보디아를 보세요. 돈으로 미혹하잖아요. 단시간 내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미혹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이용당하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순결과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부러워야 될 대상도 아니고 끌려가야 될 대상도 아니고 어떤 시선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9절서부터 11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죠. 세 번째 천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의 화신을 의미하죠. 로마 제국을 예로 들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겠죠. 세상 권력을 경배하지 말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연기가 11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통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영원한 안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죠. 인내라는 거예요.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말씀의 열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무엇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쉼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쉼은 온전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영원한 쉼, 이 상급을 날마다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